예,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이상하게 형제님들이 너무 많아서 자매님들을 좀 시급하게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래도 형제님들이 많으시니까 믿음직스럽네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먼저 제가 여러분 보시면 뒤에 여기 칠판에다 뭐 이상한 걸 막 써놨잖아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은 그 다음 주에 요새 유튜브 보면은 이 로잔 대회라는 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가 그 종교 통합 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하고 연관이 되고 또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배교,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 로잔 대회 성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잔의 그 언약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의 언약을. 그래서 그 로잔의 언약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하려고 제가 일부러 적어놨으니까 저를 보셔야지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네. 먼저 이제 제가 전에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비디오 가게. 혹시 비디오 가게 한 번도 못 보셨죠? 우리 젊은 형님들은? 그죠?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서 비디오도 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래전 시절이죠. 그때 비디오를 빌려서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좀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파이란이라는 제목이에요. 파이란. 그러니까 파이란 하면은 무슨 난 키우는 거 뭐 난의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파이란은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중국 교포예요. 중국 교포.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와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국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위장 결혼을 하는 거야.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근데 그 위장 결혼한 상대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최민식이었어요. 최민식 아시죠? 네? 그 영화 배우 최민식. 그 최민식하고 이제 위장 결혼하는데 그 최민식이 지금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건달은 아니고 이렇게 양아치 동네 돈도 없고 그냥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죄만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위장 결혼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브로커가 이제 돈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파이란이라는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위장 결혼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갖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춰야지, 서로. 왜 그냥 서로 아무것도 모르면 물어보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근데 이 파이란이라는 여자가 이 최민식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 이제 이 여자는 그 내막은 몰랐지. 브로커가 돈 받고 그냥 이렇게 해준 거 이런 거 모르고, 그래도 이 사람이 형식상으로라도 나랑 결혼을 해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돈 벌고 살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최민식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본 거야. 좋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짝사랑한 거죠, 혼자. 야, 그래, 고마운 사람,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 최민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록 내가 지금은 그 양아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한탕 해가지고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고향이 어촌이었어요, 어촌. 그래서 배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어부가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여자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병에 걸려서 죽어요. 병에 걸려서 딱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최민식이 이제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최민식이 이 수습을 하러 이제 이렇게 다녀요. 다니는데, 그때 최민식이 뭘 알게 되냐면, 이 여자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최민식이 처음에는 그냥, 아유, 귀찮아 죽겠네, 뭐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다녀야 돼 하면서 이렇게 그 수습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이 여자가 자기를 진짜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여자를 진심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도 그 장례식장에서 그 부른 노래가, 거기 사람들이 막 부른 노래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막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최민식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이 최민식한테 그 편지를 남겨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꼈고, 당신을 너무 사랑했고, 당신한테 고백하고 싶었었는데 못한 거야. 그래갖고 글로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보면은 그 최민식이 그 편지를 읽어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그걸 이 사람 만났어요. 왜?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냥 뭐 이런 뭐 무슨 뭐 동네 무슨 뭐 건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생활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술 먹고 그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근데 그런 자기를 이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보면서 최민식이 쉽게 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켜서 뭐랄까 이제 그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가 그 담배를 에이 하면서 버려요. 근데 그 느낌이 나 이제 앞으로 담배 안 펴. 이런 식으로 딱 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뭐 사고도 나고 이러는 영화인데,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너무 복음 같은 거,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최민식 같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마다 좀 그 삶의 어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최민식처럼 알은 거예요. 뭐냐? 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그때 최민식이 어떻게? 마치 피던 담배를 버리는 거리처럼 내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누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옛날에 일본 생체 실험할 때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넣어서 뜨거운 데다가 막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엄마가 애기를 깔고 그 위에 앉는 데잖아요. 지속적인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모르고 세상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최민식이 읽은 그 편지를 읽고서 알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분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한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해도 결국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을 못 만나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면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이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죄송한데 저 온도 좀 낮춰주세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을 통하여 양무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기어오르는 자, 바로 그는 도둑이자 강도니라 이래서요. 자, 양우리에 들어오는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딴 데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자 강도라고 그랬어요. 9절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그 문이라 이랬어요. 그 문.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면 초원을 발견하리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자 강도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 자, 이 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이라는 게 영어로 도어가 있어요. 도어. 도어라는 건 우리처럼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도 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같은 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 좁은 문을 성경에서는 게이트라고 그래요. 이런 조그마한 이런 방문 이런 게 아니에요. 게이트.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거기를 찾질 않아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믿고 우리 목사 믿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유 지성이면 감천이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문. 뭐냐? 그 문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상담을 해보고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자, 어느 날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아, 교회 가니까 아이고 막 목사님이 막 너무 반가워해주고 막 맛있는 밥도 주고 보니까 또 이쁜 아가씨들도 많네. 그리고 너무 막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안 나가기 미안해서 나갔어. 그러니까 나가다 보니까 찬송도 부르다 보니까 막 찬송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노래도 엄청 잘하네. 나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찬양대도 된 거야. 찬양대. 그러다가 찬양대 오래 하다 보니까 찬양 지휘도 하는 거야. 이제 지휘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마누라 따라서 그냥 마누라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그냥 에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자 해갖고 교회 다녔어. 그러다 몇 번 나가보니까 또 좀 제법 익숙해지네. 성경 보다 보니까 머리는 좋아가지고 성경 딱 읽다 보니까 춤씩 이제 이게 눈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초등학생들 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하고 애들 가르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사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목사도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도둑이자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자 강도. 예수님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파이란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양아치 생활하던 그 최민식이 어느 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아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날 이 최민식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사실 내가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지 알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어요.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내가 인생을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돼지고기 먹지만 그 돼지가 사육장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나는 나중에 잡혀 죽어서 인간들한테 맛있는 고기로 내가 이렇게 바쳐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자라는 돼지가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인간은 아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서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지금은 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된 몸으로 갖고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과연 나는 양의 문을 통과했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나는 양의 문을 통과했는가?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장사 지내셨다,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 해라, 뭐 해라, 너 희생해, 너 이만큼 하면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뭐예요? 믿으려 한다면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비참하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원래 2주제로 하려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로잔 대회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세상 살다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아이고 뭐 이거 지나가면 끝인데 뭐 지나갈 수 있어요. 돈 좀 못 벌어도 좀 못 벌면 어때?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이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복음 들어보셨어요? 복음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복음이 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는 게 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100%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100%. 성경에는 뭐 요즘 뭐 그런 복음 있잖아. 뭐 순복음, 네? 순복음 그런 것도 진짜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는 복음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복음도 있어요. 요새 또 신복음. 요 사람들은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신복음.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이건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할게요. 복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세 종류. 한 10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근데 크게 세 종류의 복음인데 첫 번째가 왕국복음이 있어요. 왕국복음. 왕국복음은 영어로는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에 주로 나와요. 그래서 왕국복음. 왕국복음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이 땅이 이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이 왕국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질병을 치유해요. 질병 치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침 한 방 놔준다는 거 아니면 뭐 기도해서 뭐 병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왕국복음은 질병 치료해. 어느 정도로 치료하냐? 요 정도 치료해야 진짜 왕국복음이에요.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죽은 자를 살려요. 초상집 가서 부조하는 게 아니라 초상집 가서 일어나라 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그리고 왕국복음의 특징은 또 뭐냐면 뱀한테 물려도 끄떡없어. 안 죽어요. 그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어요. 청산가리 원액으로 그냥 완샷해도 끄떡없어요.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왕국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견뎌야 돼. 끝까지. 그 끝까지가 내 인생 끝이 아니라 그 환란 시대,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견뎌야 돼.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회개. 이 회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하고 달라. 이 회개는 뭐냐면 정말 내가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 멈추고. 예?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하던 사람들은 세금 정상적으로 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먹을 거다 주고 옷이라도 한번 주고. 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요게 왕국복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Gospel of the Grace of God.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저번 주에 선포한 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이에요, 죄들. 내가 지은 범법들, 내가 실제로 지은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과, 장사 지내셨다는 거는 이제 좀 있으면 요거 보면서 이게 왜 틀린지 이제 다 요 내용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어서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살아난 거. 요게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냥 쉬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죠. 주, 로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시면서 선택되신 유일하신 메시아. 사람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거 믿으면 돼.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특징이 뭐냐? 이건 또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뭐 내가 8시간 일하고 다 선물 주세요 이래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월급 받는, 일당 받는 거예요. 그죠? 선물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받으세요. 그러면 예 하고 받으면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거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 여러분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멘하고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필요치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어떤 체험이나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복되는 말인데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제가 요거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것은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다른 시대라고 그래요. 자, 어떤 시대냐?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자, 사도 시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사도나 예언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이랬어요. 지금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이방인들은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뭐 부흥회 가서 막 뭐 눈물 콧물 확 터져가지고 뭐 두루마리 휴지 막 2개를 다 쓰고 제 싹 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옥 가세요. 큰일 나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 로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요게 은혜의 복음의 결론이에요. 아주 쉬워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일단 회개부터 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안 했어요. 일단 회개하고 와. 일단 너 지금 너 담배 피지? 담배 끊어. 너 술 끊어. 너 술 끊기 전에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Believe on the Jesus Christ.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복음의 결론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의 특징은 이거는 천사가 선포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선포하는데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선포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환란시대 복음이에요. 환란시대.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환란시대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그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환란 그 시대가 있는데 환란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이 있는데 요때 이 복음의 내용이 보면 좀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왜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심판한다 이거 이제. 자,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음이지? 왜 그러냐면 환란 시대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해요. 매매. 그런데 이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표예요. 근데 이 매매를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이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 하니까 굶어야 돼. 먹을 걸 못 사. 사람들한테 밥 묻어먹고 막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견뎌야 돼. 그리고 그때는 우상에게 절을 둬야 돼. 우상에게. 근데 그 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때가 환란시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요거 오늘 좀 찾을 게 많으니까 제가 조금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휴거가 실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란 전에 환란 후가 아니에요. 환란 후가 왜 틀린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환란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데려가세요. 마치 전쟁터에서 지금 저쪽에다 폭격을 퍼부어야 되는데 우리 아군들이 있네? 거기다 폭격을 퍼부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군들을 먼저 싹 구출해내고서 거기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리고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먼저.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구름들 속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인정 안 해요. 환란 후 휴거를 얘기하는데 환란도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근데 환란 후 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환란 후 휴거가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싹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환란 시대 가서 견뎌야 되네? 이게 완전 논리적 모순이죠.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절대 취소 안 돼요. 징계는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용납은 안 하세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돈도 잘 벌리고 먹고 살기 편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아,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는구나. 그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안 받았을 확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너 나중에 너 내 앞에 너 심판받는다. 하나님 심판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한테도. 하지만
이제 지옥 가는 그런 심판 아니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교리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믿는 은혜의 복음의 특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은혜의 복음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간단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막 굉장히 뭐 심오한 이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돼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인류 역사의 최고 사건이야. 인류 역사의 최고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증거로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전하면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부터 예수님이야. 너 그 입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대로 거부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참 제가 재밌는 이게 시간만 많으면 제가 이 부분은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율법에는 야, 사람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마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이러면. 아니, 그러면 살인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마 이랬으면 간음 안 하면 되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완전한 의의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완전한 의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 니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의의를 너희들이 사면 돼. 이게 바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거부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이 분별력을 좀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단교리를 주장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 이단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부활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해버리냐면 이 사람들이 자, 이 부분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각각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교회 가서 뭐 환상 받네, 예언했네, 이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시험해봐야 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자, 하나님의 영을 뭘로 판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아니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교주님한테 이만희한테 들어가고 뭐 장길자한테 들어가고 정명석이한테 들어가고 그게 다 이단교리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 그래서 요거 한 구절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요거 제가 한 구절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같이 지내다가 승천을 하세요. 그 승천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구름이 가려져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돌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지금 간 그대로. 그 부활한 육체로 가셨죠? 그 육체 그대로 오신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만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네? 이 사람들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장길자, 정명석이 또 다른 교주들 다. 그거 하나만 봐도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믿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를 믿죠? 예? 성경에서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예수님. 예수만 믿으면 다 성공하는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은사주의. 뭐 체험하는 거. 아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반드시. 에베소 5장, 아까 3장 5절에 말씀했죠. 그 사도시대와 예언자 시대에 성령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빼박 증거. 빼박 증거가 뭐냐면 돈 좋아하는 예수님.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반드시 헌금을 많이 걷어.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제가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죠, 지금까지? 못 들어보셨죠?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걷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네. 이런 제도권 교회도 목사님이 헌금 설교 많이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하긴 해야죠. 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안 좋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을 할게요. 제가 왜 지금 요게 잘못됐는가. 이 로잔 언약이라는 거 제가 왜 요걸 찾았냐면은 이 로잔 운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막 그 종교통합 운동이다 막 그 신복음주의 막 신복음주의라는 건 우리가 그 기본 기독교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무효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굳이 이렇게 다 안 믿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복음주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사회 참여예요. 사회 참여. 사회 개혁. 좋은 말이죠. 아니, 사회를 좀 좋게 살게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복음에 관련된 걸 찾아봤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거 딱 보니까, 아, 이거 이단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자, 기쁜 소식이라 함은, 맞죠? 여기까지는.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펠.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받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지만 죄가 아니라 죄들이에요. 죄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 한 가지 빼먹었죠. 뭐예요? 장사 지내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어요. 장사 지내셨다는 건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오. 이 맞는 말 같은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여러분 많아요. 우리 손님 중에서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저승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믿겠다 했는데 그 사람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기도한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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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한대요? 그럼 나한테요. 이렇게. 아니, 진짜 저도 다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 인터뷰한 책에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겪는 일반 한 번 정해진 죽음,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뭐를 해요? 자,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정확한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신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에서 통치를 하세요. 그때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해서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자,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 독립신대교회 아래도 정치 참여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절대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 왜?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몇 명 구원받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사회주의 복음이 아니라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음주의. 사회를 구원하는 거. 그럴듯하죠. 그죠? 이런 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무천년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자가 있어요.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긴 세월을 천년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인들을 계속 넓히면은 여기가 천국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마귀 사상이에요. 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사회 구원, 아까 말씀드린 악한 이 현 세상을 구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는 게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요거 바쁘지만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보자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분별력은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신약성경 541페이지. 자, 신약성경 541페이지. 예.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장 2절에 보면은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자,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1000년이 찰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맨 끝줄에 보면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5절에 보면 그 1000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6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끝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그랬죠. 자, 7절에 보면 그리고 100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러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줄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자, 여기 1000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자, 그런데 이 천년이 6번을 여기다 직접 언급했는데도 사람 이걸 안 믿어. 그럼 그 사람들은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 천년왕국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재림해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이제 와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와, 여기까지는 맞는 말 같죠? 네? 이죠? 여기서 뭐가 틀렸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뭐가 틀렸나? 뭐냐면, 믿는 모든 자라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게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믿는 모든 자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처 믿잖아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좀 이게 재밌는 구절인데, 이거 찾아와세요. 제가 이게 시간이, 조금,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믿는 모든 자하고 좀 틀려요. 로마서는 이미 전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서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모든 자라는 거는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러세요. 예수님께서. 뭐가 빠졌어요? 나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변에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몰라요. 막 그리고 복음 전하면 화내 막.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제가 전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막 전도지 주고 있길래 제가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발걸어서 저도 복음 선포자인데 제 설교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혹시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가르쳐줘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좋아.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진 게 나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딴 거 믿으면 큰일 나요. 네? 믿음 좋은 사람 무지 많아요. 믿음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믿고 지옥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여기까지 그냥 남겨줘요. 근데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은사를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더 정관사 유일한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더 라이프.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뭘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짜 복음. 그래서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참 하고 싶었지만 제가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좀 분별을 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게 뭐 하나 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볼 거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를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몇 명 봤거든요. 진짜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 자녀, 그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 보면은 이게 정상인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해. 네, 됐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하겠어요? 네? 그 분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지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 불은 너희가 견딜 불이 아니다라고 그러어 있어요. 무슨 뭐 따뜻한 데다 불 쬐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잃은 그 심정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을 얻느냐, 내가 심판을 받느냐 이 문제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엉뚱한 걸 믿을까요? 왜?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니까 진리가 막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프리칭, 그러니까 막 그 설교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 귀를 막으니까 어떻게 해? 귀 막아도 여러분 소리 지르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소리를 질러 이제. 야! 그리고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귀머거리 독사들. 안 들어. 말씀은 안 들어요. 그냥 듣질 않아요.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와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항상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면 이게 원래 제가 원고를 한 3장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이대로 하면 시간 딱 넉넉하게 되는데 이게 저 얘기하다 보면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참 여기 보면 참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이제 기회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분별이 너를 보존할 것이요. 잠언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엉뚱한 데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흰천지에 아웃을 왜 써놔? 아유, 그것도 교리라고. 그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와서 타일러서 가르쳐 주면 돼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버린 거.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지옥 보내버리려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거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도 어떤 권위를 두거나 그 외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 거로부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보고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주께서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치고 나서 모든 일정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